사도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호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도교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살펴보면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이다.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3절에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4절에서는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신자가 겨우 몇 명뿐이다. 바꿔 말하면 사대교회 신자들 대다수는 죄에 물든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호된 책망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메스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술 도구는 우리 심령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 수술을 가는데요, 마취를 하지 않은 수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관련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모였던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찔림을 받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를 찾아보면 날카로운 칼로 찌르다, 즉 메스로 찌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살을 도려낸다, 살을 파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할 때 마취하지 않고 살을 파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어요.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호된 책망을 받은 사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수술대에 우리 자신이 누워서 벌거벗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메스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의 수술 과정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한번 말씀의 수술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 말씀에는 사대교회 신자들의 신앙 자가 진단과 예수님의 진단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 신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펄펄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자가 진단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대교회 신자들이 나는 살아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활기가 넘칠 것이고요, 매주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수도 있겠죠. 교회는 급성장을 하였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어쩌면 사도교회는 별점 5교회 좋은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사대교회가 매우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평가, 진단의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2장에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된 후에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서신서 앞부분에 그 해당하는 교회 신자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어떤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하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평가, 진단, 이것은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잘못될 수 있어요. 마치 오늘 사도교회가 나는 살았다 하는 자가 진단을 하고 나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야, 너는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평가와 진단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도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 진단은 좀비 교회, 영적 시체인 교회, 죽은 자 교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사도교회를 향해서 너는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했어요. 자, 이 말씀에서도 보면 내 하나님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건강하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튼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숨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메스가 우리 인간의 심령 깊이 들어와서 문제점을 파내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사도교회가 왜 병들었는지, 왜 죽었다 하는지를 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는 시제적으로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습니다. 과거라고 할 때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이것은 과거의 일이죠.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것은 현재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사도교회가 과거 한때 받았던 것이 있어요. 들었던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한때 사도교회가 받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 그것을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가끔 제 스스로가 약간 부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할 때 혹시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상의 모든 교회, 우리 새서만 교회를 포함한 지상의 모든 교회, 여러분 각자는 복음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요, 신자의 삶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주 바울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자가 될 수 있고 교회가 개척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누군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세계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신자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누가 사대 지역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대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없으나 사도행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들이 매우 레디컬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요. 마술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술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 자신들의 생계와 관련된 마술책을 광장에 갖고 나와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이 은 5만이나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마술책을 태워버렸어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물리적인 폭력 행사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그것을 견디어 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대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 이 사대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들 역시 어쩌면 즉각적이고 매우 레디컬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사대에 복음이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힘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가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즉 너희가 과거에 받은 복음, 과거에 들었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오늘 현재 사대교회의 복음은 힘을 잃은 것 같습니다. 복음이 죽어버린 것 같아요. 복음은 박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물관의 유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죽지는 않습니다.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잘 느끼지 못하게 복음은 죽어가요. 유럽의 교회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럽의 교회들이 오늘날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죽어가는 그 과정이 근 10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당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터키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터키의 유명한 사원들을 보면 그 과거에 그 사원들이 교회였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죽어가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에 걸려서 복음이 죽게 되고 교회가 죽어가게 돼요. 자, 사대교회의 복음이 죽은 이유, 그리고 복음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의 신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소수 몇 명만이 옷이 더럽히지 않았다. 옷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복음을 지키고 있다, 혹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 죄에 물들지 않았다, 그런 것으로 바꿔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신자가 겨우 몇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진을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보여드릴 사진은 사대와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 발굴된 유대 회당에 관한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요,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종교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사실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유대교 자체는요.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는 매우 존중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면 유대교 신자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외부적인 박해가 적어도 없었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유대교 신자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그 회당 안에 무엇을 장식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될 사진은 사대에서 발굴된 유대 회당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 사대에서 발견된 유대 회당은요, 소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큰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규모가
상당했겠죠. 근데 이 사대에서 발견된 유대 회당 안에 무엇이 장식되었느냐? 로마 군단의 상징인 독수리 문양이 유대 회당 안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을 달리 쉽게 표현한다면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런 우상 숭배적인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대예요. 두 번째 사진은 갈릴리에 있는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굴된 유대 회당입니다. 이 고라신에 가서 이 유대 회당을 보게 되면 유대 회당의 기둥 중에 메두사라고 하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신화적인 것들이 장식되어 있다?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런 것이 발굴이 돼요. 하나를 더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사진은 하마디베라라고 해서요. 이것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 회당인데요. 여기에서는 조디악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조디악이 모자이크로 회당 바닥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수리 문양이 발굴되고요. 그리고 메두사라든가 조디악, 사실 이것 외에도 더 많아요. 더 많은 것들이 유대 회당 내에서 발굴이 되었어요. 박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상당하게 타협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의 고유한 색깔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장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사대 교회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대 교회와 다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교회들 있죠?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와 사대 교회를 비교해 보면 사대 교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른 교회들에서는 박해가 있었어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대 교회에는 박해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박해에 관한 내용이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대 교회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할 때에 사대 교회는 박해를 받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박해를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박해를 받을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대교회로 연결시켜보면 사대교회에 무엇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죽은 거예요. 복음이 죽어버린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목소리가 작아진 겁니다. 십자가가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박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싶어도 이미 복음이 사라진 교회, 복음이 죽은 교회니 이단이 할 것이 없는 교회가 사대 교회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사대 교회는 십자가 복음이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남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죽은 교회. 두 번째, 십자가 복음이 죽자 사대교회 사람들의 신자의 삶이 더럽혀졌습니다. 거룩함을 잃게 되었어요.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대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잃으면서 사람들은 얻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더 이상 더 지저스가 아니라 에이 지저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하나의 구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일한 주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주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는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진단을 내리신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1세기 말에 사대 교회를 멀리서 관망하기 위해서 혹은 지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 교회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메스를 가지고 한번 진단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는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복음, 과거에 들었던 복음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아주 주의 깊게 숙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과거 한때 받았던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공동묘지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제가 약간 호러버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산지 높은 곳에 공동묘지를 썼고요. 그래서 주변에선 사대를 향해서 1000개의 공동묘지가 있는 도시다, 이렇게 불렸어요. 공동묘지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자들 중에 복음이 과거에만 살아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공동묘지 신자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를 방문해 보시면 공동묘지는 과거의 회상이 있는 곳입니다. 시간이 멈춰져 있는 곳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공동묘지에는 없습니다. 공동묘지는 내일의 이야기가 없어요. 공동묘지 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도 한때의 신자입니다. 나도 한때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어. 나도 한때 열심을 냈던 적이 있었어. 나도 한때 기도했던 적이 있고, 나도 한때 말씀 읽었던 적도 있었고, 나도 한때 봉사했던 적도 있었어 라고 해서 과거에만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말하지만 오늘은 없어요.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묘지 신자의 특징입니다. 복음이 죽은 신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는요, 과거의 체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축구를 하러 나가거든요. 제가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과 교우님들과 같이 축구를 하는데 그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편에 속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체력이 왜 이렇게 좋냐고 물어봐요. 물으면서 본인들이 체력 얘기를 해요. 나도 한때 저렇게 뛰었었는데, 나도 한때 뭐 90분, 120분 뛰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사람의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자의 영성의 체력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신자의 영성의 체력은요, 젊음이 항상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나도 한때에 매여 있으면 신자의 영성의 체력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3일 전에 먹은 밥이 오늘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신자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자에게는 3대 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음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3대 체력이 있어요. 나이의 체력이 아닙니다. 영성의 체력입니다. 첫 번째 체력은요, 성경이고요. 두 번째 체력은 기도이고요. 세 번째 체력은 예배입니다. 이 3대 체력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에 나도 한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1월 달에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얼마 전에 구약 성경을 다 읽었대요. 저한테 큰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다가 멈추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한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의 연수만큼은 성경을 못 읽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이 아니라 1년에요. 여러분, 평생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것이며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성경 읽기를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신다고요? 모르니까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의 영성의 체력이고요, 과거 한때에 매여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달 전에 21일 기도회 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틀어놓고 제가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제 목소리 듣는 것이 썩 불편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걸 틀어놓고 기도하니까 시간도 제가 맞출 수 있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또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많이 그렇게 실천을 해주시고 계셔요.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가 열렸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귀는 언제 열리느냐? 시간이 중요합니다. 일찍 오는 것이 중요해요.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드리기, 이 3대의 체력을 쌓아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체력을 쌓아서 무엇을 하십니까? 쓰려고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려고 체력을 키우는 것이죠. 어떻게 써야 될까요? 봉사로 하셔야 됩니다. 봉사. 과거 나도 한때 봉사한 적이 있었어. 그 과거형에 매이지 마세요. 그러면 공동묘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섬기셔야 되고요, 오늘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은 놀라운 것이요, 나이의 체력이 아니라 영성의 체력은 쓰면 쓸수록 그 체력이 어떻게 됩니까? 강화돼요. 강해집니다. 그런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 체력을 쌓아서 봉사로 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받은 신자가 이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옷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즉, 신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가불눈박 논쟁을 벌여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함께 살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니,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래요. 이 말씀,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독한 열심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우리를 결혼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면 신부인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후에 신랑을 만나러 가기 위한 날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신부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주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그분은 열심을 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훈련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 바울은 신자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거룩한 일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거룩함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부된 신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우리는 4절 말씀에 사대에 그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는 그 숫자에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우 이것은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심한 경고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컸지만은 그 교회 내에서 십자가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소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하셨어요. 좁고 협착한 문과 길로 들어가고 찾는 사람은 그 수가 적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처음부터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여러분, 실제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본다면 그 숫자가 사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숫자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단에 볼 때 너는 십자가 복음이 있는 성도구나, 신자구나, 그것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그 몇 명에 속한 신자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여러분, 이것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라, 이것이죠. 예수님이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훗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디클레어입니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 사람은, 이 신자는 나의 핏값으로 산 나의 신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거룩함이란 열망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거룩함의 열망을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그 거룩함의 열망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은 과거 나도 한때 그랬어, 그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 복음으로 그 영적 체력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거룩한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아시아의 거대 도시인 사대는 주전 549년, 주전 216년 두 번의 전쟁에 의해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를 당하였습니다. 다시 도시의 명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도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과거 한때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영적 체력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우리의 거룩함이 더해질 수 있어요. 주님, 과거 한때의 매인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가네 우리의 임재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때에 매여 있는 신앙, 공능묘지 신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있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봉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영적 체력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가 판단은 나의 신앙이 건강한 것 같고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결산할 때,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결산과 주님의 진단이 너는 죽은 자이다, 그런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과거 때에 매이셔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저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타지로 나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 믿음의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복음을 믿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타지로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으로 인해서 멀리 떠나는 자녀들,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친구들,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독수리에 날아오르는 것 같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자가 진단은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건강합니다, 이렇게 자가 진단을 내릴지라도 성경 말씀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혹 너는 죽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은혜스럽게 하시고 그 신자의 영적 체력을 가지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과거 한때 매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오늘 살아있는 신자로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